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학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과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려고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이해로 바뀌어가는 경험들이 꼭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시간 5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누릴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인류 주요 종교 가운데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의 경전 전체 또는 일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지요. 이 사실만으로도 성경은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인류 역사상 여러 오래된 책들 가운데 아직도 사람들이 번역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묵상하는 책은 성경 말고 어떤 책이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가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인생의 여러 고비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꾼 사람들도 적지 않죠. 우리들이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텍스트로,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날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기록을 통해 오늘도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성경은 1500여 년의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거대 제국이었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의 틈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죠. 시대와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요. 과거에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속에 일하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두껍고 무거운 이 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나, 정말 보기만 해도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겁도 나죠. 먼저 우리들은 성경이 결코 한 사람, 한 개인이나 단체의 삶을 위한 안내서이거나 지혜를 모은 잠언 또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한 우리 세상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의 언어와 논증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무한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전체적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책을 차례로 읽어가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것, 일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모술수를 통하여 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책에 쓰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어찌 이 귀한 책을 읽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습득하고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통독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약 15분, 20분씩 할애하면 1년에 성경 전체를 일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 속에 담긴 역사적 흐름과 지리에 대한 간략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그럼에도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시고 곧 따라 나오는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성경 읽기에 막 도전한 초보자들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율법들을 읽어가며 그 뜻을 헤아리기는 정말 쉽지 않기에 레위기는 성경 읽기의 큰 문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지 않으셨던 분들,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드러내려는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께서도 성경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초대교회 교인들도 생명을 걸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 함께 바라본 복음이라는 뜻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이 세 책보다는 20-30년 후에 기록된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먼저 읽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를 조금 하신 다음에 성경을 접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을 때 두 가지에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지요. 성경은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지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다면 그 다음은 그 이후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다렸던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만물의 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서신서들의 역사적 배경이 되기 때문에 서신서들을 그 뒤어 읽을 때 각 서신들이 쓰여진 배경에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도록 해 주겠죠. 서신서는 바울을 비롯한 몇몇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약을 먼저 읽어가다 보면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구약을 인용한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자신의 모든 가르침의 근거로 삼으셨고,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어서 구약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약을 통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루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한 아주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절망스러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굽히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겠죠. 특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이 50년 전후의 짧은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구약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넘어설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끄실 만큼 섬세하시지만 동시에 세상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끄실 만큼 크신 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름답고 선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깨졌고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거듭된 반역과 실패 끝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을 증언하였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증언이며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나님이 이 깨진 세상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회복하려 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글 일부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완전히 회복하실지와 이 회복의 중심에 계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성경의 한 구절 또는 몇 단어만을 가지고 그 뜻을 이해하려 하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오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통나무 같다 하고 어떤 사람은 얇고 길쭉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둥글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고 넓적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염두에 두고 또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뜻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숲이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덜어는 나무조차 보이지 않고 나무에 있는 가지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대할 때 막막함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읽을 보배로운 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 성경 전체라는 숲을 보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묵상을 통해 가지와 잎사귀에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이란 짧은 본문을 집중해서 읽고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미를 해석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 역시 매우 섬세하셔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며 아주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을 위해선 먼저 10절에서 15절 정도의 한 단락이 담긴 한 에피소드가 담긴 본문을 읽으시고 본문의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역사나 이야기 형태라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경 본문이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라면 논리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시고 만약에 시라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피고 관찰할 때 우리는 더욱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려내는 상황 속에서 본문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매우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시간적, 문화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본문을 읽자마자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관찰한 내용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였을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깊을수록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적용이라고 하죠. 성경은 단지 지적인 호기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아가려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읽는 관찰, 그 다음 머리로 읽는 해석, 그 다음이 몸으로 읽는 단계인 적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적용이 없다면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누리고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개개인의 지적 즐거움을 주는 데 그쳐버리거나 오히려 머리가 커지는 기형적 영성에 이르게 되어버릴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묵상은 이렇게 짧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우리는 단지 지적인 활동, 지식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뜻과 마음 속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워크북 3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사랑했을까요? 성경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유일한 인간이 어떻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대상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성경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에 다윗은 오래전 자신의 시를 통하여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로 갖기 원하신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어둠 속에서 코끼리의 몸의 각 부분만을 만지며 그것이 코끼리라 주장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10의 습관을 잘 들이고 있으시다면 그 중에 한 번은 성경 통독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기 전 10분의 시간에 짧은 본문을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묵상을 큐티라고도 부르지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지요. 큐티를 돕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의 도움을 받을 때엔 본문이 해석된 그 부분을 의존하지 마시고 본문 자체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스스로 묵상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소화한 내용에 의존하면 스스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한 말씀을 아침에 준비하며 출근하며 하루를 보내며 좀 더 깊이 묵상하며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성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보배 가운데 보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을 누리고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읽고 몸으로 읽는 묵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